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절기 때마다 모이라고 말씀하셨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교회는 구약 시대의 그 안식일을 계승해서 주일이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에는 굉장히 큰 예배당 그 건물이 많습니다. 큰 교회 예배당이 많습니다. 근데 현대와 같은 이 큰 그 예배당 이 성전 건축은 주후 3세기 이전에는 없었어요. 주후 3세기 때부터 이 고딕 양식의 이 예배당 성전 건축이 우뚝우뚝 세워졌는데 그 이전에는 그러한 예배당이 없어요. 크게 모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냥 가정 아니면 지하 공동묘지 아니면 산악지대 동굴 등에 숨어서 공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주일이면 어김없이 모이기는 모였는데 크게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혹독한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그 교회를 박해하는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모해했느냐면 그 기독교는 사람을 잡아서 그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그러한 사악한 종교고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그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 이러한 소문을 막 퍼뜨려 가지고 그 교회로 모이는 것을 발견하면 그냥 잡아다가 그냥 죽여버렸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수가 모이지 못하고 작은 수가 모이고 그리고 개방된 장소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차 해가지고 그 박해자들이 들어오면 사방으로 도망을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한 장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지금 같은 이러한 그 예배당을 건축할 힘도 없었지만은 건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335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예배당이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예배당 건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3세기 이전에 그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발견되면 그냥 즉결 사형을 당했거든요. 아주 잔인하게 그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왜 모이는 거죠, 도대체? 그냥 혼자 그냥 예배하면 안 되나요? 그냥 집에서 그냥 가족끼리 예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아니 그냥 발각되면 잡혀가지고 그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막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식인 사적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뭐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아주 극악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왜 그런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왜 모이는 거죠? 왜 모여요? 왜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냥 가족끼리 예배드리면 안 돼요? 꼭 그렇게 두 가정 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모입니까? 미련하게 걸리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왜 그런가?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 히브리서 10장 18절부터 2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한번 다시 보세요. 18절부터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기 믿는 도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로다가 호모로기아라는 말인데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고백.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전인 구약 시대에는 흠이 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키고, 자기 죄를 전가받은 흠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제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이후에는 그 흠없는 짐승의 피를 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힘입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구약 시대에도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즉사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더러운 피면 안 됩니다. 흠이 없는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제사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랬던 거지,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지도 않고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만나려면 반드시 깨끗한 피를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구약 시대는 그 흠이 없는 짐승의 깨끗한 피를 들고 나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이후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크게 세 가지. 첫째,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함께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모여가지고
그 모인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언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선언해야 되고, 내가 천국 백성임을 믿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어둠의 권세가 손을 떼고 떠날 것을 선언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막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야 교회고, 모여야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시고, 모여야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그것에 함께 하시지 그냥 나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지, 모이지 않는데 주님은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1000사람이, 그러니까 혼자 1000번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한 번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더 강력한 힘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중요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누구 나와봐, 잡숴봐, 뜨거운 얼음이 있어. 말이 됩니까? 뜨거운 얼음이 있어요? 뜨거운 얼음이 어디 있어요? 차가우니까 얼음이고, 차갑게 얼으니까 얼음이지, 얼었으니까. 뜨거운 얼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뜨거운 얼음이라는 말 자체는 만들어내지만 실체는 없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사기성의 언어들을 막 양산해낼 수는 있지만 실체는 없어. 실체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것, 세워야 되는 것이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건 없는 거예요.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예 믿습니다라고 확실히 선언해야지 가만히 있고, 손해날 것 같으면 가만히 있고, 예수 믿는다는 거 표시하면 내가 승진될 것 같으니까 나 교회 나간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확실히 나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해 줘야 되고 선행을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악행을 꼬집어 후벼 파지 말고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악행을 꼬집어 후벼 파는 걸 사명으로 알아가지고 늘 못된 것만 보고 못된 것만 이야기하고 막 누군 이랬다 했다 그렇게 막 흠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령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본질이에요. 제가요 언제 제일 기쁘냐 하면 우리 애들이 서로 위해 줄 때, 서로 위해 주고 챙겨 줄 때.
제가 언제 제일 화나냐면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 때, 서로 막 큰 소리 내고 그럴 때 제가요 마음이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소리를 확 지릅니다. 이놈의 새끼들 서로 이게 격려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게 이게 가족이고 형제고 남매고 그렇지. 이 다음에 네 엄마 아빠 임마 다 떠나면 니들밖에 없는데 니들끼리 잘 격려하고 세워줘야지. 뭐 저만 그렇습니까? 이휘피 안수 집사님 반갑습니다. 근데 이휘피 안수 집사님은 안 그러세요? 애들이 막 싸우고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관심 없으세요? 애들이 막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러면 막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흐뭇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서로 못된 거 가지고 후벼 파고 그러면 내가 막 열받아 막. 애들끼리 서로 후벼 파면 막 열받는다고요. 뭐 좋은 걸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기분 좋고 막 어떤 내 새끼들 이랬지. 그제 제 아내가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더라고. 모처럼 만에 4명이 밥을 먹었대요. 모처럼 만에 4명이 이제 우리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밥을 먹었대요. 밥을 먹는데 성경 얘기를 했대. 같이 성경 얘기를 하고 하면서 막 성경을 막 여기서 읽기 시작하잖아요. 교육위원장님이 위대하게 그냥 막 성경 읽기 막 불을 붙여버렸어. 막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들하고 막 청년들 막 이게 성경을 막 읽는 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막 성경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막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야 우리 애들이 밥을 먹어서 성경 얘기를 서로 한다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막 성경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캠프 갔다 오더니 많이 바뀌었대. 옛날에는 막 그냥 분기탱천하는데 지금은 막 부드럽게 이야기를 받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격려하기도. 그런 모습을 봐서 너무 좋다고 집사람 얘기를 하는데 난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좋더라고. 근데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뭉쳐야 되는 것이고, 뭉쳤을 때에 악한 것을 후벼 파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해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그러면서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얼음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뜨거운 얼음의 실체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 가족 공동체로 모이지 않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 공동체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로 힘쓰지 않으면서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3세기 이전에는 큰 건물은 없었지만은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은 적어도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때로는 동굴에서 모이고 때로는 무덤가에서 모이고 음습한 곳에서 모이고 했지만은 3, 4, 5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마음 건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걸리면 죽는데도 그들은 목숨 걸고 모이기로 힘썼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힘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공적 예배는 반드시 모여야 된다. 교회당에 모여야 된다.
예배당에 모여야 된다. 모여야 교회라는 거예요. 모여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신다. 에베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신다. 근데 예수 믿고 혼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교회지 혼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게 맞다면, 정말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나를 죄로부터, 원수마귀 압제로부터, 지옥의 저주로부터 건져낸,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다면 그때부터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 같은 신앙을 가진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 가족 공동체로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모여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나 홀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정치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죠. 그게 뭐죠? 공산주의, 소셜리즘,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교회부터 파괴합니다. 못 모이게 합니다.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니까. 그리고 못 모이게 하면 모닥불 흩어놓으면 다 죽는 것처럼 모닥불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그러면요 다 죽습니다. 다 꺼집니다. 이 장작 있잖아요. 장작을 이렇게 싸서 불을 붙이면 이 모닥불이 되잖아요.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예? 거기다가 청솔까지 꺾어가지고 딱 올려놓으면요 와다다다다다다닥 말리면서 태워버리잖아요. 거기다 뭘 갖다 넣어도 그냥 와다다다다다닥 그냥 태워버리잖아요. 모닥불이 이게 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센 모닥불일지라도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시키잖아요. 장작 하나하나 분리 띄워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 다 전체 다 죽어. 다 모아놓으면 전체가 다 함께 사는데 흩어놓으면 전체가 다 죽어. 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뭉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예요. 에너지 공동체고.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이제 사단이 그걸 아는 거야. 사탄이 못 모이게 하면, 따로따로 떨어뜨리면 믿음이 죽어. 열기가 죽어. 영적인 감각이 죽어요. 그래서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사탄적인 정부가 딱 들었으면 교회 못 모이게 계속 제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 못 모이게 했잖아요. 팬데믹 이후에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죽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습니다. 모이는 게 교회예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모여야 됩니다. 목숨 걸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근데 이 성회, 미크라 코데시, 구별된 모임, 그런 말입니다. 이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모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별된 모임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안식일은 교회로 모이라 이거예요. 모이라 이거예요. 성회와 교회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개념인 거예요. 같은 개념.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아유 안식일이니까 잘 됐다, 찌뿌둥한데 오늘은 집에서 쉬자, 좋다. 집에서 쉬는 그게 안식일이 아니고, 미크라 코데시, 성회로 모여야 된다고, 교회로 모여야 된다고요.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성회로 모이는 거라고요. 노는 게 아니고 성회로 모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뭐죠? 예배자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세워가려고 하는 게 그 전도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질문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You must worship. You have to worship.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must, have to.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만. 왜?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까. 교회가 뭐죠?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이라 그래. 예배하는 모임, 예배하는 장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예배당이고 교회고,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맞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 날까지. 아멘.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상황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를테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이를테면 뭐 직업상 그 예배에 못 올 만한 그러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와. 또 이를테면 공산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그러한 막 상황, 이런 것들이 있죠. 못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는 받아주시죠. 받아주신다니까요. 이를테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죠. 유다 나라가 망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못 와. 이제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가 한 방법이 뭐예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성전으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안 나온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건 달라요. 내가 정말 공적 예배 시간에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나오는 거, 이거는요 못 나오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교회에 나오지 못할, 성전에 나오지 못할 그러한 특수 상황이 있다면 그 처해진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근데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그건 달라요. 정정희 권사님이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공예배 여기 참석하시니까 복을 받으실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정정하면 희희낙낙할 일이 생겨요. 올해 이제 그 공예배를 성전에 와서 회복을 하면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주 좋은 일이 있다니까. 보십시다. 공예배를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상황이 안 돼서 처해진 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거는 괜찮아. 그거 하나님 받으신다니까. 그 온라인 예배라도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충분히 나올 상황이 되는데 귀찮아서 이런저런 이유를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다가 예배 구경해. 온라인으로 설교만 들어. 온라인으로 틀어놓고 그냥 구경해.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그거하고 정말 성전에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정말 이 조그만 이 폰 틀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성전에 나가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못 돼서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정말 받아달라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 예배하고 그냥 귀찮아서 뭐 어째서 저째서 그냥 에이 뭐 오늘은 그냥 뭐 귀찮은데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뭐 드리지 뭐. 그건 좀 곤란합니다. 홍은표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 예배 뭐 잘 기뻐 받으시겠어요? 이거 봐, 홍은표 하나님이 아니래잖아.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좀 별로일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제가요 어젯밤에 있잖아요 꿈을 꿨거든요. 그러니까 어젯밤, 오늘 새벽. 아이고 제가 막 집에 가니까 막 2시 반이더라고. 제 논문 준비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논문을 지금 막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적 치유 사역의 실제 방법론에 관한 연구.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 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 빨리 써내라고 난리요. 5월 달에 저기 학위 받게 인도네시아 와서. 어제 막 하다 보니까 막 어디야 사무실 시간이 몇인데 보니까 막 1시간 넘었어요. 집에 언제 올고 내가 가야지. 집에 갔더니 2시 반.
그래서 이제 대충 하고 하는데 새벽에 안 나올 수가 없어. 또 새벽에 또 그냥 그 하나님의 사무에서 나오는 또 그냥 미시즈 월드들이 있어 또. 그래가지고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냥 눈 자르둥만둥하고 그냥 또 와가지고 이제 막 하고. 뭔 얘기다 내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예. 근데 그 와중에도 꿈을 꿨어. 그 와중에도 아니 그 와중에도 꿈을 꿨는데 물질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유명한 한 연예인 여성도야. 근데 꿈에서는 제가 삼자 입장에서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고 또 그 사람한테 끼어들어서 대화도 가능하더라고. 근데 그 탤런트, 유명한 그 탤런트 그 여성도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럭셔리한 상태인데 삶의 활력이 사라졌어. 초등학생 정도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겉돌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문 밖을 나서지 않고 거실로 나가더니 거실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방 보니까 한 3평 남짓한 흰 방인데 흰 하얀, 그러니까 이런 하얀 그 벽지로 딱 조벽이 돼 있고 그 하얀 그 커튼으로 딱 이렇게 둘러 쳐져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잘 사는 거니까 서너 평대는 그걸 따로 마련해. 거기 보니까 본교회가 굉장히 큰 본교회인데 거기에 소속은 돼 있는데 거기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다 갖춰놨어.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그리고 그게 끝나면 교회 학교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또 한 번 예배를 드린대. 거기서 둘이 같이. 그래서 자기는 예배를 2번 드려야 돼서 너무 피곤하대. 그리고 제가 꿈을 깼어요.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 지금 저한테 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들은 그런 예배와 그런 식의 그들의 신앙생활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는 동안 그들의 영혼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메말라가지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을지 모르겠으나 삶의 활력이 사라지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녀들의 사회성이 떨어지고 아니 애들이 교회 학교하고 와서 부딪히고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서 사회성도 키워주고 믿음도 키워주고 그러는 거지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얘가 사회성이 길어집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새 사회성 개발시켜주는 뭐 그런 학원도 생겼다며요.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위원장님 우리 김태희 교육위원장님 얘기를 듣다 하니까 요새는 사회성을 길러주는 그러한 또 학원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그 사회성을 배우기 위해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사회성을 몰라. 아니 혼자만 앉아서 온라인 같이 애들 예배 드려서 이게 예배 드리는 게 된 거예요? 사회성이 길어집니까? 그러니까 애가 삐뚤어 나갈 수밖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겠냐? 경종 안 울려도 돼요? 근데 왜 아멘이다 출장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게 최선이면 괜찮아. 근데 성전에 나올 수 있는데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냐고요. 그것마저 안 하는 분들보다는 낫겠지만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 모습 어떻게 보실까? 공예배는 다니엘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처해진 치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으세요. 왜? 그게 최선이니까. 그게 최선이니까. 근데 자선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받는지 안 받는지는 난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난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홍은표 하나님은 안 받으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임재하신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거기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나오고 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오늘 뭐 5,000원 만에 또 온라인 예배 들어왔더니 왜 또 이렇게 또 그러는 분 있어. 또 지금 사랑하니까 초장에 초치는 거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나와서 제사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그런 찬송가 있잖아.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제가 개사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그곳에 와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거기에 강림해서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배당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으로다가 예배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에이 기분 나빠, 온라인도 안 드려야지, 또 그래라,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오늘 오후에 어떤 타교회 장로님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생각만 했는데 눈물이 나와요. 배를 하나 보냈길래,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왜 배를 보내셨냐고 나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사람 구실 못해서 죄송하다고. 왜 또 사람 구실 못하냐고.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상황이 그렇다고. 금요일도 수요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아니면서 드렸다 그러더라고. 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라고. 내가 거기에 강림해서 복을 준다고. 그래서 정정희 권사님이 우리 복을 엄청 받을 거예요. 왔잖아요 여기 예배당에. 왔잖아. 왜 또 전이만 복 받는데? 아니 다 복을 받을 거예요. 아니
온라인이 최선이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복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차선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차선. 최선이 아니라 차선.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년) 성경 읽기표 오늘에 해당되는 레위기 2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서 지켜야 돼요? 성소에서.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아니, 장소를 경외하는 건 어떻게 우상 숭배 같은데, 그죠? 하나님이 아닌 이 장소를 숭배하는 거잖아. 숭배하라는 얘기잖아요. 우상 숭배 같잖아요. 우상 숭배 같지 않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 예배당 그게 뭐라고 그걸 경외합니까? 이게 안 쉽지 않고 이거를 막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듯 이 성전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눈치는 또 빠르셔가지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예배당을 사랑하면 되겠냐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예배당을 사랑하면 되겠냐고요? 아주 무슨 굉장히 믿음이 있는 척 그렇게 또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니, 그 성소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늘과 땅에 충만한 여호와라 그랬어요.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받아서 적었어.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 적었어.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과 땅에 안에 계신 게 없으시다고요. 하늘과 땅에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성전에 계신다. 이 성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그런 장소,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하나님께 구별된 성소에서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성소에서만 와야 돼. 하나님이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한번 개사해가지고 한번 그 가사 한번 만들어 봐요. 에메크 베르카 찬양 단장님이 그저 웃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풀어져요.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집니다. 그게 라마나요시요. 라마나요 구약시대.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에서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에서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에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면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성별된 장소에 임재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기름 부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그 성소를 향해서 그냥 방향을 두고 가는 그 순간부터 그 은혜가 임해. 저는 그런 간증 종종 듣습니다. 저한테 치유 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희한하게 내 지구촌 사랑교회를 향해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고 들어와서 기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근데 훅. 근데 사울이 그렇잖아요. 사울이 그냥 방향을 들고 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얼마나 뚜기게 임했는지 막 불같이 임해가지고 그냥 옷 다 벗어 제끼고 그냥 막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예언하고 그랬대잖아. 하루 종일. 저는 이 라마나요스에 대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우리 교회와 연관된 간증들이 있어요. 얼마 전 금요 심야 기도 시간이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자고 하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두 손을 들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나도 동일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손이 어찌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던지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들이 황금빛을 띠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어찌나 황홀하고 기쁨이 가득하던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게 구별되이 세우신 지구촌 사랑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8월 7일인가요? 심야 기도의 통성기도 시간에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내려 큰 줄기로부터 가지가 뻗어 작은 줄기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성탄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 왼쪽 팔 옆 수증기 같은 것이 연기같이 피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손바닥이 빨간색으로 보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마냥 행복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이단 나왔다. 또 하나님이 아니라 또 우리 목사님이란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도중에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을 훅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제 시선을 목사님께 집중하게 되었는데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이 어깨, 팔, 몸의 테두리에서 갑자기 아주 밝은 형광빛이 5cm 정도 훅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갑자기 휘둥그레진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위에 또 밝은 빨강색 빛이 5cm 정도로 붙어서 두 가지 색의 빛이 하나 되어 10cm 정도의 넓이로 선명하게 목사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는데 저의 두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저의 몸에는 마치 강력한 전기가
흘러 감전된 것처럼 강력한 성령님 임재하심 안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주신 감동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내가 너희 가족을 다 구원해 주었다.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마음이 울컥하며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저 앞에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진짜 나의 종이다. 아이고 할렐루야. 난 근데 내 코끝이 막 그냥 벌렁벌렁 좋아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뭐. 세 번째, 지구촌 사랑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 네 번째,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는 축복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빛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계속 보였습니다. 온몸의 전율은 멈추지 않고 가슴은 벅차고 상상도 못한 광경이 너무도 신기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딸이 엄마 왜 그래? 이상해. 뭘 보는 거야? 하며 제 팔을 잡고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정희 권사님, 예? 다른 교회에서는 못 들어봤어요? 총회장님, 담임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에서 못 들어봤어요? 아니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는 하나님 임재가 풀어진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물론 아닌 데도 있어요. 4대 교회 같은 데는 없어. 4대. 그 죽을 사자잖아. 응? 죽을 사자. 죽을 사자 대졌다. 그래서 4대인가? 죽은 교회잖아. 죽은 교회. 물론 한문에 죽을 사자는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르디스라는 말의 그 표문자 4대 교회인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랬잖아요.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죽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겠지. 근데 그런 죽은 교회 말고 그냥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님 임재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이 있는 것이고, 부흥이 있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올 때는 굉장히 피곤했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피곤이 확 떠나가고, 올 때는 기분이 꾸리꾸리했는데 앉아 있는데 언제 보면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공적인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맞다. 예배당에 안 나오면서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출애굽기 20장에 그랬잖아요. 오늘 모처럼 만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진짜 목사님 너무하네. 너무하긴 뭘 너무해요. 그게 최선이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손에 가슴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최선인가? 예? 가슴에 손 얹지 말고 손에 가슴을 겸손하게 대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최선인가? 이게 최선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최선이다.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 받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도 최선이 아니고 차선인데, 그러면 홍표 하나님은 안 받으신대. 어젯밤 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 그래서 돈이 많아도 삶에 활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그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여기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데 우리를 앉혀놓고 또 왜 그런데? 예방주사 놓는 거 예방주사. 앞으로 똑바로 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